오늘 첫째 주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1에서 8절 독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네, 오늘 장부답게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종말은 끝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가 되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바다가 없으면 무슨 낭만으로 살아요? 바닷가도 보러 가고 또 거기서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즐겨야 되는데 바다가 없다라고 하니 좀 섭섭한 마음도 드는데, 일단 이 바다는 세상의 악과 우상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하고 악은 공통점이 있는데, 멀리서 안전한 거리에 있을 때는 참 낭만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악도 멀리서 보면 별로 경각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공격해 올 때는 무시무시함을 느낍니다. 바다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악이 정면으로 공격해 오면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다루려고 해도 미치지 못하고 미숙함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을 혹은 우상을 바로 이 바다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안전한 거리에 있을 때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섭게 여러분들한테 달라들게 되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혼돈의 바다를 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실제 김포맘 카페 사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SNS가 발달해서 우리한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나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무엇을 숭상하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6장은 바로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도 불살라 없어진 그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하고 파괴되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어떻게 불살라서 이방인의 발걸음에 짓밟히게 됐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틀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레스 황제가 지배 민족을 유화 정책을 써서 예루살렘에 성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조서, 명령을 내렸을 때야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눈을 뜨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우리가 기울여야 할 메시지는 지금 힘겹게 지고 가는 짐이 우상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벨과 느보는 그 중동 지역에서, 특히 바벨론 지역에서 아주 권위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바벨론, 유프라테스 티그레스 강 그곳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잡는 자는 누구나 벨의 신상 앞에 가서 그 손을 잡고 딱 서약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황제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의 손을 잡는 것은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벨의 권위로 이 지역을 다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 그 신전이 침략을 당하고 결국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 피난민들이 자기도 피난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 신상을 수레에 싣고 혹은 둘러매고 그걸 옮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상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뭔 우상을 섬기느냐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기분 나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 등으로 새겨 만든 신상을 말하지만,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 그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우상이라는 것을 명석한 사고를 가로막는 그릇된 정신경향이라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들을 정신적인 명석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경향,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없을까요?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 얘기를 들었는데, 방탄이 총알을 막는 방탄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소년단이긴 해요. 그런데
그 소년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말하는 광팬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어서 봤는데 30대 초반 아기 엄마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어렸을 때 G.O.D, 그 다음 동방신기 좋아하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방탄소년단도 처음엔 이름이 뭐 저래 그러고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인기가 워낙 많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길래 쟤네들을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랬는데 요즘 눈 뜨자마자부터 자기 직전까지 방탄소년단 보며 사네요. 그리고 덧붙인 말이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좋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미쳐버리겠다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침 눈 뜨면서부터 저녁 때까지 뭔가를 사로잡혀 사는데 이건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정말 우리를 창조한 신인 것 같은데 눈 뜨자마자부터 저녁까지 그 노래 듣고 거기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군요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나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는 아마 방탄소년단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눈 뜨자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그거에서 푹 빠져서 그거에 사로잡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진짜 아이돌, 진짜 우상이 돼버린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혹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치하고 어쩌면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일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눈을 뜨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위로를 받다가 어느 날 더 험할 수가 있고 더 공허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상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의 투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 욕망을 아름답게 해서 투사시켜 그것을 어떤 우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끝에는 항상 돈이 있고 어떤 쾌락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우리가 우상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짐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 1,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그 벨의 신의 손을 잡고 어떤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 공격해 들어오고 피난을 가야 하는 그 상황에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신세가 돼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일 인생에서 우상으로 삼고 나름대로 신처럼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웃고 또 행복해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돼서 항상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또 그걸 짊어지고 가는 수고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 게 맞는가? 짊어지고 갈 가치가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신을 쫓아가고 그것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아까 같은 그 30대 애기 엄마는 그냥 하루 24시간 거기에 푹 빠져 사니까 많은 시간을 그에게 드리고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가 어떤 것을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올바름을 그것이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때 그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또 내가 해야 될 때 나의 의지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힘의 원천도 되지 못합니다. 정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더 높은 데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항상 우리의 돈이나 또 쾌락이나 권력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느 순간 바닷물처럼 처음에는 낭만적이고 보이고 참 즐겁게 보이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달라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괴물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괴물을 쓰러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성경 이야기의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됐든지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그렇게 수고하며 가야 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장부처럼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오전 1시간 정도 우리가 냉랭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167시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1시간에 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또 말씀 좀 듣고 감동도 받고 그 다음에 1시간을 채우고 더 넘어가면 또 불편해지죠. 그리고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은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추구하고 섬겨야만 우리 자신들이 깨우쳐지고 우리 자신들이 더 온전해질 수가 있고 더 높은 데로 끌어올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1시간 정도 냉랭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살려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삶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은 하나님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은 우상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아무 능력도 내 안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무기력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겹게 유지하며 지켜가려고 하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상인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면 깜짝 놀라서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우상을 짊어지고 가고 있지? 신이 나를 위해지 내가 신을 땜질해주고 못질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걸 장부처럼 우상은 타파하고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업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마음에 품었다. 태어날 때 내가 안았고 업었고 노년의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다녔다.
정말 우리가 우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진정한 참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고 좋게 봅니다. 그래서 동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우리 중학생 여자애도 딸이라고 절대 설교석상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한 여학생이 그럽니다. 왜 나도 갑부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어떤 대기업 그 회장님 딸내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간간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드라마나 모든 것들을 보면 전부 주인공은 그런 왕자님이거든요. 그런 과의 그 멋진 사랑과 로맨스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다 그런 꿈을 꿉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구나. 네가 갑부가 돼서 네 자식은 그렇게 키워라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사람들은 멀리 있는 어떤 대상을 동경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봅니다. 실제로 정말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곁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정말 고생스럽게 낳았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서 다 길러냈고 또 먹이고 입히고 항상 그 곁에서 돌보고 지내왔어요. 근데 그것의 소중함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저기 저 멋져 보이는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TV에 나오는 그 멋진 그런 사람들만 동경하고 그것에 비교해서 그러지 못한 부모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업었고 그들을 안았고 정말 끝까지 돌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를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아직도 고마운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눈뜨기를 바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눈뜨기를 바랍니다. 정작 여러분들을 이끌어왔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했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올리고 쓰고 짊어지고 가는 우상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눈을 돌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 사실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자꾸만 다른 것들에 우리 눈이 팔리게 하고 집착하게 함으로써 정작 봐야 할 진리를 못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가만히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고 나를 등에 업고 지금까지 와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눈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셨고 여러분들을 업어주셨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서 나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걷고 뛰고 날아오를 것이라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사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상을 끝까지 힘겹게 치고 끙끙대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등에 업혀 걷고 뛰고 날아오를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삐쳐서 마음이 틀어져서 늘 완악하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해요. 그 진심을 깨워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네 부모가 너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당장 뭐 집을 나가라,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라, 별의별 모진 말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네가 더 굳건하기를 바라는 거지. 네가 더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니다라고 일깨워내는 것처럼 선지자는 바로 그걸 일깨워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꾸중 듣고, 아니 그러니 조금 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틀어진 마음이나 불신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장부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라고 배포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나만큼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일어서고 나를 통해서 한번 능력 있게 살아봐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틀어질 일이 아니라 눈물 나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나무랄 때 눈물 나게 고마워하십시오. 그 부모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눈물 나게 고맙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 우상을 쫓아가게 되면 그 우상을 나중에는 지고 가는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등에 업히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쉽고 편하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놀랍게, 힘차게 여러분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장부답게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등에 업혀 힘차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